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마가복음 9장 50절,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어서 마가복음 9장 50절 합독합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합독합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기적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오늘 설립기념 주일 또 임직식을 맞아서 소금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임직 가운데 나오신 우리 장로님, 명예권사님, 권사님들께 주님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임직식을 소박하고 간소하게 합니다. 이게 불편할 수도 있고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람이기에 인정도 칭찬도 명예도 기대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접받으면 상을 이미 받은 것이기에 우리의 수고가 어찌 보면 헛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격려하고 신앙의 여정을 인정하면서 임직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의 삶 속에 더욱더 아름답게 헌신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비전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세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로님으로 세워진 우리 이호선 장로님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그 입술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마음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으로서 이제 장로님이 되어지는데 그동안의 삶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오랜 시간 이렇게 여러 상황들을 겪어오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침반처럼 이렇게 바르게 서 있는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은 없지만 그 나침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라잡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많은 비전의 지체들 가운데 좋은 신앙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윤천복 권사님은 9년여 전에 후두암 수술을 하셨다고 해요. 처음에 말씀이 너무 없으셔서 깜짝 놀랐었는데, 그런데 말씀이 없지만 늘 그 표정과 눈빛이, 자세가 긍정의 답을 늘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으면 편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지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런 마음들이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기 권사님은 언제나 여유 있고 편안한 모습이에요. 접근하기가 쉽고 또 타인에게도 쉽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들로 직분을 감당하시면 많은 이들을 수월하게 돕는 이가 되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적 호기심도 많아서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묻기도 자주 하시는데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더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송양근 권사님은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요즘 찬양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음악적으로 참 귀하게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오셔서 사역을 하는데 의무나 억지로가 아니라 누림으로 사역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 은혜의 누림이 또 주님 안에서의 쉼과 회복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재성 권사님은 늘 조용히 계셔서 아마 어떤 분들은 저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만큼이나 조용하게 계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해 주시고 또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사실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효정 권사님은 제가 볼 때 저 가정의 믿음의 중심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가정의 신앙의 중심으로 우리 권사님을 세웠다라고 여겨집니다. 일 마치고 교회 오셔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요즘 봅니다. 그래서 텅 빈 예배당에 이렇게 홀로 앉으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 기도가 우리 교회에 응답이 되어지고 또 권사님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경숙 권사님은 이렇게 보면 아직도 꿈 많은 소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 생활에서 기쁨과 위로를 찾는 사람임에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권사님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원기 권사님이 개발한 물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한 통씩 받아 먹은 적이 있죠. MT513이라고 하는 물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인데 소금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말씀이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비전교회가 24주년이 되면서 우리 비전교회 함께 참여하고 함께 주님 나라, 주님 일꾼 되어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소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럽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함께 읽은 말씀 속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거예요.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오늘 임직식을 한다면 우리 교회가 참 간소하고 간략하게 임직식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역할을 부여받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를 들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품었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헌신하기를 그렇게 마음에 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결단과 헌신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첫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수 믿은 첫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의 감격, 첫사랑의 기쁨, 첫사랑의 그 결단과 헌신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송하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했던 그 첫사랑의 마음,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했던 그 마음과 결단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안 된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빛과 소금 그렇게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소금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빛의 이야기가 나중에 나와요. 근데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춘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빛을 비춘다, 소금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착한 행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윤리, 도덕적인 의미의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도의 지도자였던 간디 같은 경우, 마하트마 간디가 예수님의 산상수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귀감이 되고 인정이 되어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죠. 그러나 여러분, 간디가 혹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시바이처가 선한 일을 하고 살았다 한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해요. 명령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평서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야, 너희는 이제 빛이야. 그러니까 빛이니까 빛으로 살아라, 소금이니까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소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 새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선하고 착한 일은, 세상에서 많은 선하고 착한 일,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이바지하는 삶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내는 경우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저와 여러분만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설탕이 짠맛을 낼 수는 없죠. 후추가 짠맛을 낼 수는 없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만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의 결단과 헌신의 다짐을 잊지 마시고 소금으로 살아가시고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의 기능들을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소금은 먼저 맛을 낸다고 하잖아요.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소금은 소금의 맛을 낸다기보다는 음식의 고유의 맛을 내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2+1 한우가 있으면 먹으면 맛있겠죠. 근데 소금을 조금 뿌리면 맛이 훨씬 좋아지죠.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은 소금이 소금 맛이 내는 게 아니라 소금이 고기 맛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국에 들어가면 국의 맛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금의 맛을 낸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지체, 그것들을 더 아름답고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녹여서 국이 되게 하고
고기가 고기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소금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소금은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썩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냉동실이 있고 냉장고가 있어서 음식을 보관하지만 옛날에는 소금에 염장하는 방식으로 음식들을 오래 보관하는 방식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바다는 썩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바다는 썩지 않죠. 예, 육지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바다로 떠밀려 들어가는데 바다가 그것 때문에 오염되는 게 아니라 바다가 그것들을 정화시키잖아요. 근데 그 바다에는 염도가 소금이 3% 정도 있답니다. 그 3% 정도의 염도가 있는 바다가 썩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개신교가 우리나라로 치면 한 13%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그래도 하는 경우는 8%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기에 충분한 양 아니에요? 바다가 3%라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많은 힘을 잃고 특히나 개신교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죠. 안타깝죠.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소금은 3%만 있어도 바다를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기관 중에 몸의 기관 중에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이 다른 말로 염통이라고 하죠. 순 우리말로 염통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소금 염자를 써서 염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 심장에서 피를 받아들이고 피를 뿜어냅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액에는 0.9%, 1%도 안 돼요. 0.9% 정도의 농도의 이 염분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피가 가는 곳, 피가 잘 순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깨끗해집니다. 염증 같은 게 없어지고요. 피 순환이 잘 안 되면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여러분 심장은 피를 계속 같이 받아들이고 뿜는, 그래서 항상 피가 채워져 있는 공간이 염통이에요. 그래서 염통에 썩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병 중에 심장이 걸리지 않는 병이 있어요. 암. 심장은 암에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심장암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심장은 암에 걸리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네.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의 여정이 필요해요. 이게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점점 변화되고 성숙돼 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가 되어야지 썩어짐, 곧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보면 변질되어지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예,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처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로 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 변질이 될까요? 높아지고 커지고 많아질 때 변질되는 일이 있잖아요.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는 그 역할이, 그 책임감이, 그 위치가 높아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 높아짐이 변질이 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의 마음으로, 녹아짐의 마음으로 변질되지 않고 썩지 않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 제자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3가지 언약을 하는데요. 첫째는 도장 언약입니다. 인 언약이죠.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소금 언약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피의 언약입니다. 짐승을 쪼개서 거기서 약속을 해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데 오늘 특별히 임직하는 분들 가운데 오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결단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된 마음들이 변하지 않기를, 끝까지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소금에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왕 되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장관 자리에 더 높은 장관 자리에 앉을 거냐? 예를 들면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야 너희들 무슨 얘기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말리시면서 이 소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소금을 두고 소금을 치고 서로 화목하라.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일,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인정받냐, 누가 대접받냐 이거 가지고 다투지 말고 너희 마음에 소금을 쳐라라는 것이죠. 소금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우리가 세상의 힘의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커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우리가 김장을 하잖아요. 김장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배춧잎에다 소금을 뿌리고 소금물에다 그걸 담굽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절인다라고 하죠. 절군다, 절인다. 절이면 어떻게 돼요? 그 소금으로 인해서 뻣뻣했던 배추잎이 부드러워집니다. 그걸 우리가 숨 죽인다고 얘기해요. 숨 죽었나 보자. 그러니까 숨 죽었으면 이제 배추를 씻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양념을 묻혀서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지만 그 호흡은 뻣뻣한 배추의 호흡이 아니라 숨 죽인 호흡이에요. 예. 뻣뻣한 사람들, 목이 곧은 사람들, 그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직분을 받는 것이 목이 곧어지는 이유가 그 생각과 마음이 뻣뻣해지는 이유가 아니잖아요. 예. 부드러운 마음 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뭐 임직을 받은 분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소금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화해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살피는데 오늘 누가복음 14장은 먼저는 이 본문에 앞서서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앞서서 제 성경에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 성경책은 여러분이 보면 성경책은 문단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문단에 그 위에 소제목이 달려 있잖아요. 요즘 성경은 친절해서 제목까지 달아주거든요. 제 성경에는 제목이 달려 있기를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모르지만 제자가 되는 길, 제자가 되는 길.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은 참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려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참된 제자가 되려면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 져야 돼. 제자가 되려면 소유를 버려야 돼. 와. 그 앞에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한번 계산해봐라. 계산해봐. 생각해봐. 그리고 판단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만약에 망대를 지으려고 한다면 망대를 짓기 전에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가 있는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시작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전쟁을 하기 앞서서 적군은 2만 명이고 우리 군대는 10,000명인데 이 싸움에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고 승산이 없으면 백기 들고 가서 항복 우리가 잘할게. 우리랑 화친을 맺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냥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제자가 될 마음이 있는가?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단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제자 될 마음이 정말로 있는가? 그 부르심 앞에 지금 묻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제자다.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되는 것이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의 길을 선택해도 되겠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럴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임직을 받고 직분을 받고 역할을 받는 것이 여러분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그럽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이 말씀이 제게 너무 이상하게 다가왔어요. 소금이 땅에도 거름에도 맛을 잃으면 쓸데없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소금이 그 맛을 간직하고 있으면 땅에도 유익하고 거름으로도 사용된다라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소금이 바다를 이렇게 가져서 만든 간척지 같은 경우는 농사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소금이 있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좀 깊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식용 소금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암염, 소금 돌멩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은 천일염 같은 경우는 뭐 한 20-30% 되나 60% 이상은 세상에 있는 모든 소금의 60% 이상은 암염이에요. 암염입니다. 팔레스타인 사해바다 지역에 암염지대가 있어서 그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진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도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의 토양학 과장인 디트릭 교수가 마태복음 5장 13절, 마가복음 9장 50절,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오는 이 소금은 식용 소금이라기보다는 농업용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농업용 소금이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면 거름으로 소금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땅의 형질을, 토지를 더 좋게 하는 역할로 소금이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코코넛 진흥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소금이 코코넛 생산성에 효과적이라고 논문을 이제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코코넛 농장들에게 그걸 배부하고 소금을 사용하도록 이제 적정량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소금이 작물 성장과 발육을 촉진하고 곡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작물 피해를 줄이고 환경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 농사에 쓰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버트 노포크라고 하는 분이 고대 히브리인들이 이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소금을 농사에 활용했다라고 기록을 해줍니다. 그 한 예로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13장 말씀과 더불어서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들려 올려질 때 제자였던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하고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 건너로, 요단 건너에서 그가 승천받고 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엘리사가 돌아오는데 엘리사가 이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은 위치적으로 너무 좋은데 왜냐하면 요단강 옆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 땅에 물이 좋지 않아서 토지 소산이 익을 때 다 말라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소금 그릇을 가져와라. 그래서 소금을 갖다가 물 근원에 여리고성의 물 근원에 소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소금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멘. 소금을 집어넣어서 이 물을 고쳤다. 이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소금이 있는 곳에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열매 맺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금 제자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에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 세상에라는 표현을 뭐 of the world 이렇게 쓰지 않고 of the earth 이렇게 써요. 지구에, 땅에 빛이고 땅에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소금의 역할, 이 땅에 거름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걸음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그러면 그 땅의 소출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진다는 것은 걸음이 되어진 거예요. 걸음이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말에는 밑걸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밑걸음. 우리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그리고 화려한 꽃이 되어서, 오늘 임직을 하면서 여러분이 꽃다발도 이렇게 받고 하는데 꽃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이길 누가 원하지 않겠냐마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생각해봐라, 계산해봐라, 판단하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소유를 버려야 된다. 너희들이 가는 길은 밑걸음의 삶을 사는 삶이다. 너희들이 기꺼이 밑걸음이 되어질 때 이 땅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금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밑걸음의 삶을 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제자됨의 역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다른 영혼들을 위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맛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기 부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다. 나는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롭게 세워졌다. 내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 이 고백이죠. 이 자기 부인의 마음이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의 마음을 간직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살아내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의 마음이 없이 어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부인의 마음이 없이 어찌 우리가 서로 화목해하는 부드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부인의 마음이 없이 어찌 우리가 열매 맺어 드러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땅의 밑거름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소리 없이 녹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비전교회를 세우셨듯 우리 비전교회를 부르셨고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고 특별히 임직받는 분들은 또한 귀한 직임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자기 부인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비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